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남편이 되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또한 그들을 지으신 이로써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이스라엘은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았으니 이보다 얼마나 더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 자신의 할 도리를 이스라엘이 다 하지 못하는 겁니다.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탄식하실 정도였습니다. 이사야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구나. 하나님 결국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적통의 혈통을 받았다고 자부했던 유다 백성들입니다. 자신들만의 율법과 성전을 자부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 나라에서 수모와 억압된 생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이런 형편이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무슨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모님들께서 자식들이 속색이면은 좀 새벽이라 죄송하지만 아휴 얘를 죽여 살려 얼마나 속 터지고 막 그러셨잖아요. 제가 달동네 비슷한 곳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공부를 잘 안 하고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어머니가 굉장히 그 아들이 큰 아들인데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잘 돼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매일 놀기만 하니까 이제 막 야단을 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하냐? 하여튼 이 거시기야. 예, 하여튼 이 썩을 뭐야? 막 이러시면서 막 얘기했습니다. 얘기해보면 썩을 놈아.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그런 우리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이사야 40장에서 48장은 특별히 40에서 66장 사이에 있는데 이 장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45장 본문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45장은 44장 24절부터 45장 25절까지 특별히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클라이맥스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바사왕 고레스에 대한 여호와의 언급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고레스가 누군가?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고레스를 목자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고레스는 누굽니까? 오늘 4절에 여러분 읽으셨지만 4절 5절에 두 번씩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여호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모르는 바사 제국의 이방 왕이었지만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왕이고 바사 제국의 왕인데 너는 나를 알지 못했지만은 내가 너를 목자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한층 44장 28절에 이어서 오늘 본문 1절을 읽으셨는데 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전에 구약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리고 선지자를 가리게 기름을 부었죠. 특별히 여기서 메사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다, 이런 그런 형식의 글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매우 고레스는 스페셜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행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처럼 바사와의 이방 왕을 들어 역사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을 볼 때 역시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시죠? 특히 택하신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면 이방 사람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라도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담대하신 선택과 행동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낳은 자식은 내가 결코 버리지 않고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본문 1절 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아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을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우선 눈에 띄우는 특징은 꼭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가 어떤 사람을 위해 준비하면서 예비하고 주도 면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1절에서 3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열정적인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겸손하신 거면서 인간이 되셔서 아주 움직이시는 그런 모습,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겸손하면서 그들의 낮아지셔서 마치 우리 예수님이 세족식을 해주셨던 것처럼, 바로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4절에 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는 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는 그의 오른손을 꼭 붙잡습니다. 오른손을 꼭 붙잡습니다.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내 손도 잡아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러시죠? 손을 꼭 잡아주시고 열국 앞에 세우십니다. 그러시고는 고레스를 열방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미 해볼 것도 없는 싸움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1절에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허리를 풀었다는 건 무장해제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이 이미 싸움을 해야 되는데 허리를 더 동요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탁 열고 문을 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왕들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가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맛본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는 고레스보다 먼저 앞서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먼저 앞서가겠다. 아니, 창조주신데 피조물이 먼저 가야지 창조주께서 먼저 가십니까? 창조주보다 먼저, 피조물보다 먼저 가셔서 내가 험한 곳을 다 평탄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잘 오기만 하면 돼. 엄청난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무너뜨리기 어려운 논문, 원래는
우드, 원래는 나무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논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일하셨다는 거죠. 그 논문 걱정하지 마, 내가 부숴준다. 세빗장 내가 꺾어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무나 열정적으로 택하신 백성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로 3절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있는 숨은 재물을 너희에게 주겠다. 흑암 중에 있는 재화, 보물,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옛 왕들은요, 비밀 지하 창고에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숨겨놓는 거죠. 그리고 지하에 보면은 왕들만의 그 금 넣는 창고가 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딱 이제 금이 있는데 그거 다 꺼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특히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근데 이 바벨론이 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무너지리라 아무 생각지 못했지만 페르시아, 말하자면 지금 고레스가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그 고레스가 무너뜨릴 때 바벨론의 모든 세상에, 과장되게 얘기를 해서 그 세상의 모든 금이 바벨론에 다 있었어요. 근데 그 금 다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일 이 세상의 부자가 페르시아였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시장에서는요, 엄청난 은금폐물이 거래됐는데 그때 바벨론의 건을 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금은 다 고레스에게 줬다는 거예요. 다 고레스한테 줬어요. 누구한테 줬다고요? 고레스요. 그런데 그럼 왜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이렇게 내주시는 건가? 왜 고레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시는 이유가 대체 뭔가? 역대하 36장 22에서 23절,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기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미 예레미야에게 얘기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지만 결국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에게 마음을 감동시켜 주겠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하여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여러분 성취됐죠? 본문 말씀에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바벨론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고레스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여호와께서는 고레스에게 세상 만국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은금 폐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중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로서 주라고 하는 것,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2의 출애굽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기억하시나요? 애굽의 왕 바로에게 놓였을 때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죠? 노예 생활했을 때 뭘 줬죠? 재물을 줬어요. 어서 가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요, 재물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2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바벨론에서 돌아가라 할 때 이 많은 재물을 가졌던 고레스를 통해 사람들한테 명령한 거죠.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 갈 때 그냥 보내지 마라. 한 사람 앞에 은금을 줘라, 폐물을 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 1장의 본문은요, 오늘 본문 13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고레스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고레스가 열국, 즉기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시고 수많은 재물을 주신 이유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값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내가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 아이고 그 먼 거리로 어떻게 가서 성전을 건축해? 돈이 얼만데. 그리고 입에 불가능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그냥 가라. 내가 돈 줄게. 그리고 성전 건축 비용도 줄게. 그러니까 그냥 가서 잘 건축해.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복 주셨거든.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에게 재물을 준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본국으로 돌아가고 내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 말씀이죠. 이러한 확증은 본문 4절에서 8절에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이요 강하게 얘기하시고, 내가 이렇게 움직였고 내가 이렇게 했다. 아주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다시 한번 알려줄게. 이러면서 얘기하시는데, 이 4절에서 6절에서 제일 중요한 문구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신이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너를 구원해 줄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줄 분은 주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딱 어디에 감싸져 있는데, 어디냐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목자의 칭호를 주고 너희 허리띠를 강하게 했거든 하는 말씀의 중심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에서 보라는 거죠. 나밖에 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고레스가 목자와 기름 부음을 받고 매우 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을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다 외쳐라,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이사야는요, 지금 이사야가 이것을 쓸 당시는 150년 뒤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39장에서 히스기야 얘기 끝났죠. 그런 다음에 40장부터 회복을 얘기하는데 150년 뒤의 일이에요. 지금이요. 몇 년이라고요? 150년.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죠.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멀리 바라보면서 이사야 45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귀환할 것이다 라고 회복을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못 믿을 것 같아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앞에서 확증한 애 또 한번 확증하세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그 다음에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시는 그런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요,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즉 바사제국 이방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바벨론을 정복하게 한 후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애는 바로 나다. 나는 그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다.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다, 이사야서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에 26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예,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구속주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찬양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공의를 행했으니까 하늘이여 땅이여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이 그런 의미인데, 8절에 하늘이여로 시작하는데 아래 동글배기가 있죠, 동그라미가 있죠. 그게 한 문단이다. 그게 특별한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 주님이 거기를 동그라미 하면서 한 문단으로 하느냐? 그 말은 하늘과 땅,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던 하늘과 땅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이 역사를 보면서 하늘과 땅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아 여호와께서 행하신 공의를 알겠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의를 땅아 보았느냐? 그 행하신 일을 여호와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그 놀라우신 일을 보며 온몸을 다해 찬양하라, 경배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찬양을 합니다. 주님의 이런 오묘한 구원의 섭리를 보면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면서 오늘 7절에 환난도 빛도 창조한 하나님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면서 나 같은 죄인, 여러분과 제가 어디 구원받을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요만큼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으니, 이 귀중한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러한 공의와 의를 내 마음 다하여 온몸 다하여 여러분과 제가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경배드리며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어두웠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할 것이 예상된 겁니다. 감사해도 부족한데, 만입이 있어도 찬양해도 되는데 불평을 한다 이거예요. 그걸 예상하고 9절에서 3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 토기장이와 부모의 비유. 토기장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토기장이
왜 이거는 손이 없죠?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들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내 마음대로 여기 이렇게 있어서 요만한 그릇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드시게 해야겠다, 이렇게 이게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음받은 물건이 나한테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낳아준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무엇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못하라고 나 같은 사람을 낳았나고 그렇게 해산하는 고통을 10달 동안 애들을 갖고 있다가 아이고 아프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뭐하러 그렇게 했대요? 아유, 후레자식이죠. 이건 말도 안 되죠. 후레자식. 화 있을진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왜 그러냐? 주님, 왜 하필이면 이방 나라 사람을, 그것도 바사제고 쳐다보기도 싫어, 그런 사람을 왜 고레스를 택해서 우리 구원하셔야 돼요? 신토불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영웅을 또 한 번 좀 세워주셔가지고 그렇게 짱 하고 데리고 오셔야 멋있죠. 모세가 홍해바다 건너서 데려온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웬만하면 좀 바꿔주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하더라. 고레스가 뭡니까? 고레스가 아니에요. 주님, 이건 아닙니다 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땅과 하늘, 사람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어. 이스라엘, 내가 만들었어. 내가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 공이다. 그를 곧게 해주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아무 보상 없이 몸값 주어서 성전 건축 비용 주어서 돌아오게 할 거니까 딱 입 다물고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그냥 이 공의의 찬양만 해 하고 하나님이 단언하셨습니다. 이처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모습, 그리고 우리를 그토록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모습, 어떤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박용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이분이 16살 때 미국 LA로 이렇게 이민을 왔습니다. 근데 UCLA 정치학과를 나왔습니다. 법관을 꿈꾸던 아주 총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월가에 진출을 해서 메릴 린치, 여러분 다 아시죠? 메릴 린치 뉴욕 월가 중심부에서 26세에 부사장까지 올랐습니다. 26살. 와. 그런데 가정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미국에 살았지만 어머니가 전속 무속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하면 오늘 이사해도 돼? 오늘 뭐 어디 가도 돼? 물어보고. 전속 무속인이 있어요. 여러분 무당한테 옛날에 물어보잖아요. 부적도 만들고 부적도 늘 갖고 다니고, 요번 여름에는 뭐가 있으니까 물에 가면 빠져 죽으니 가지 마세요. 그러면 또 못 가고, 이사는 이번 달에 하지 마세요. 그럼 못 가고. 옛날에 다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예전에 미아리 살 때 미아리에 다 하다 보면 이쪽 양쪽이 전부 무속인 집이었어요. 무속인이요. 제가 그런 동네에서 예수를 믿었으니 저보다 축복받는 사람이 없겠죠? 아멘이시죠? 그런 무속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혀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분은 전혀.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 돈 버는 거다.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돈 버는 거래요. 돈 이렇게 많이 벌리는데 돈 제일 쉬운 게 돈 버는 거다. 이렇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회사를 세워서 운영도 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26살에 성공하고 보니까요, 허탈해요. 주님 없이 성공이 허탈해요. 무엇인가 너무 허탈하니까 짜릿한 거를 원했어요. 좀 뭔가 좀 없어?
이러면서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담배에 손을, 술, 담배, 여기에 모든 죄악이 들어가 있죠.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진한 거. 그러다가 결국 뭐 했냐? 드러그, 마약을 했단 말이죠. 자그마치 21년 동안 마약을 했어요. 21년 동안.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이분은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살아 뭘 하나, 자살을 2번 시도했습니다. 한 번은 오버도스, OD라고 그러죠. 너무 마약을 많이 먹었어요. 더 좀 나 좀 짜릿해라, 이거 나는 죽었다, 주님 앞에 오면 되는데 안 오고 계속 마약을 너무 먹다가 10분 동안 죽었어요. 근데 또 어떻게 살아났어요? 불쌍한 영혼. 전속무속인까지 있고 전속무당까지 있단 말이에요. 돈까지 주면서,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우상숭배하고 마약을 21년 동안 달고 살았던 사람, 전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 길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오늘 아무도 없었는데 이스라엘을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하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드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교회를 가?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직접 알리셨습니다. 어느 날 형과 함께 이제 질을 가고 있었어요. 금요일에 했어요. 이제 즐기러 가는데 커피가 먹고 싶다? 그리고 세븐일레븐에 있는데 오렌지 카운티에 살았어요. 세븐일레븐이 있으니까 잠깐 이분이 운전하다 세고, 형 커피 좀 가져와. 그래서 오케이 기다려. 그러고 나서 커피를 가지러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가지러 간 사이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기분이 찜찜했대요. 그런데 누가 찾아왔어요.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찾아와 갖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Do you believe in Jesus? 이렇게, 너 예수 믿니? 그랬을 때 이분이 얘기할 때 yes. 그러면 빨리 가잖아요. yes. 노방전도 할 때 받으면 빨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yes 이러면 되는데 아주 투명하게 no, 안 믿어, 뭐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돌아가려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어? 이분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오케이 했대요. 자기도 몰랐대요. 자기 의지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그럼 너 나 따라할래? 그럼 내가 따라하는 기도해. 이 영적 기도 했단 말이죠. 우리 비전스쿨에서 배우잖아요. 4영리로. 나 따라해? 오케이, 따라하겠다고. 전혀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렇게 하고 싶었대요. 따라했는데 이 기도가 놀라워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물론 영어로 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그 사람에게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고 자기가 아멘을 했대요. 그리고 그분이 가면서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거 내가 붕해를 하고 있으니까 오라고, 그러면서 전단지를 전해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분이 간 거예요. 전단지가 뭐지 하고 다시 방에 넣어놓고 막 운전하면서 갔습니다. 가는데 막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통곡하면서 울었대요. 갑자기 통곡이 나오더래요. 막 울었어요. 막 우는데 눈물이 떨어지는데, 이 눈물이요 여기 볼에 닿는데 너무 뜨거웠대요. 그냥 보통 물론 눈물이 떨어지면 뜨겁지만 커피를 뒤었나 할 정도로, 커피 금방 갖고 오면 딜 정도잖아요. 내가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른다. 그리고 가다가 통곡하고, 형이 왜 그래? 아니야. 또 가다가 또 통곡하고, 이 길을 계속했대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예수를 모르고 죽어야 될 백성, 마약하다 그냥 쓰러져 죽어야 될 백성인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통곡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본인의 죄가 20번 정도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1년 동안
자기도 마약을 끊으려고 노력을 했대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생각해 13시간, 15시간씩 일을 했대요. 젊었을 때 성공하려고. 대단한 사람인데 아무리 의지를 해도 술, 담배, 마약 못 끊었대요. 그런데 그때 통회를 하고 21년간 마약, 술, 담배를 그 순간 끊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끊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끊은 거예요. 형이 이상했어요. 왜 그래? 너 왜 그런 거였어? 형, 근데 그분이 왔다 가셨는데 이분이었어 하고 이 전단지를 빼서 형한테 보여줬더니 형이 딱 보더니 하고 형이 놀랬어요. 왜 놀랬나? 봤더니 내가 낮잠을 안 자는 사람이잖아. 근데 어저께 낮잠을 잤거든. 근데 누가 나타나더니 이 전단지에 있는 사람을 내일 올 테니까 이 사람 따라가면 네가 산다 그러더래. 그랬더니 그 전단지에 있는 사람이 오늘 그 동생이 만났던 그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고레스를 일으켰던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처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지금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믿고 그분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다닙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이가 예수 믿을 방법이 없죠. 그렇게 안 했으면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 많은 돈을 준비할 수도 없었고 바벨론에서 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4개월 만에 이분이 플러 신학교를 갑니다. 나는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 그리고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허리가 디스크가 있어요. 예전에 역기를 장난치고 들다가 디스크가 빠졌어요. 그래서 2개가 없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같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 구원해. 나의 딱 한 가지 소원은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이 예수님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몸뚱이가 건강, 허리 때문에 아파 있는데 이 허리 좀 고쳐주세요 하는 그 순간 2초 만에 성령님이 임하시더니 딱 고쳐주시더래요. 할렐루야. 16년 동안 고통받던 디스크가 2초 만에 났어요. 그리고는 이분은 할렐루야, 나는 이제는 내 몸은 주 앞에 바뀔 거야. 나는 찬양하면서 살 거야. 8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할 게 찬양밖에 없어. 나는 이 예수를 위해서 살 거야. 그러면서 지금도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집회, 신유 집회 하더라도 99.9%는 예수만 전합니다.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말씀만을 전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면요, 장님이 눈을 떠요. 영국에서 집회하는데 장님이 눈을 떴어요. 할렐루야. 52년 동안 어떤 권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런던에 집회하러 온다니까 가야 되겠다. 그리고 누가 끌고 갔어요. 가봐요. 전 이 기가 낙했어. 52년 동안 기모거리였는데 낙했어? 아니야. 가보자니까요. 그리고 뒷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분의 장님이 낫다고 선포를 하니까요, 장님이 귀머리 52년 동안 왼쪽 귀머거리가 딱 튀어서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텍사스에서는 집회할 때 교통사고로 젊은이가 전신마비가 됐어요. 못 일어나요. 식물인간이에요. 그런데 너무 그를 위해서 그분은 안수를 안 하세요. 교만할까 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분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전신마비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그분은 얘기해요. 저를 위해서 높이는 게 아닙니다. 제 이름은 나타내지 않고 나 같은 죄인,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1년간 마약하고 죽었던 사람인데 나한테 오셔서 성령이 임하시더니, 예수의 보혈이 임하시더니 제가 기도하면 낫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나는 이 예수만을 증거하고 만방에 증거하고 빚도 짓고 환난도 짓고 하는 이 하나님을 일평생 증거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는 절대 주권을 무한대로 제한 없이 사용하십니다. 왜 이방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아무나 기름을 부어주십니까? 왜 고레스로 열방을 정복하고 그 엄청난 바벨론의 숨은 보화를 통째로 주십니까? 왜 전혀 예수를 알 수 없었던 박 목사님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고
그분을 통해 구세주 예수를 증거하게 하고 많은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열방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경배하고 찬양을 올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바벨론 포로 생활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이해되지 않는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까? 이러실 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주 예수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주님이 오른손을 붙잡고 고레스를 붙잡았던 것처럼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지우시는 창조주 구속주 예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고레스와 같은 주연급 조연, 우리가 주인공이고요 우리는 항상 주인공입니다. 우리를 위한 조연을 보내주셔서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 현재 여러분의 삶에 친히 임재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